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감독이었고요. 주후 65년경에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핍박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핍박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굉장히 흩어지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부귀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라는 말은 증거하다, 입증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렇게 보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와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려서 목이 가라가지고 물을 달라. 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를 달라. 이렇게 또 시험이 오고, 가다가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가다가 또 불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다 아다시피 이 질병 코로나로 굉장히 지쳐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국이 제일 많이 올라갔더만 10% 올라갔대요. 10%. 그래서 지금 아주 쩔쩔매는데, 또 전쟁을 일으켜 놓으니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푸틴이라는 분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 그거에 대한 꿈이 있는 거라 보니까. 그래서 이 나토가 자기네 앞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해가지고 공격해오는 그 자체가 싫은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전부터 한 건씩 해가지고 지금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원유, 가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유럽의 공장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이 미쳐보고, 이러면서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여러 시험이 하여튼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중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드러나요. 통과해 보면.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한번 걸려보면 자기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거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 한번 걸려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짤짤매고 어떤 사람은 아주 끝도 없이 그냥 이겨내고 그러니까 한번 그게 오면은 아 내가 이만큼 건강이 지금 안 좋구나 이거를 점검을 해서 하여튼 잘 보완을 해야 돼요. 보완을 해가지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 원리와 같이 하여튼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드러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3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험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게. 참게 돼 있다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믿음 지키다가 오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온전히 참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긴 부족해요.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서를 근거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야고보. 어떤 면에 이렇게 부족할까? 먼저는 그 경건. 여기 이제 야고보 1장에 보면은 그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경건은 그 야고보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죠? 이거를 한번 나한테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혀를 잘 제어하나? 이거 특히 그 3장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생되는 사람들이 받을 그 화가 많다는 거예요. 남이 이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게 이 말의 경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말을 하고 나면 꼭 좀 더 이렇게 좀 생각해서 말할 걸 이럴 때가 많잖아요. 지내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말은 그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말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말, 거기다 비춰보면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건 좀 고치면 좋겠는데. 좀 말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정결한 면, 정결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아나 과부, 그리고 자신을 지켜가지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건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 여기 이제 위로부터 오는 선물.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 모든 좋은 게 하늘에서 오거든요. 예.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비도 오고, 또 하늘에서 태양빛을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그게 이게 흘러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밝아지고 그 안에 그 지꺼분한 거, 아이고, 이게 쓰레기통처럼, 쓰레기통이 따로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하면 얼른 나와야 돼. 뭐가 쓰레기통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심령. 은혜 받지 못한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포장이 되거든요. 포장. 싹 덮어버린다. 도말 덮어버리는데,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건 뭐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잖아요.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가끔 하늘문을 닫지요. 하늘문을 닫으면은 이거 나라는 사람이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생명, 그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대로 좀 내가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 소원이 안에서 나오잖아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줘가지고 계속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 나오도록. 또 4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하나 없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다들 쩔쩔매지만 그래도 없다 그래도 도둑 줄 거 있고 쥐 줄 거 있는데 집에 없다 해도 누구 줄 거 있어요? 도둑 줄 거 있고 누구 줄 거 있어요? 쥐. 그 다음에 참 줄 거 있는데도 가진 게 있는데도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그 야고보 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그저 자유 한번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로
그 자유의 법, 사랑의 법을 만끽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소원이 나오잖아요. 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감당할 시험만 주고 반드시 뭐예요?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하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우리를 빚입니다. 만들어줘요.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질그릇 예쁘게 만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빚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누굴 빚고 있다고 해죠? 어떻게? 이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하나님 보기 좋게. 하나님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를 빛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빚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보기 좋게 이쁘게, 내가 나를 이쁘게 만드는 게 더 이뻐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이쁘게 만드는 게 더 이뻐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서 만들면요, 이거는 누구도 흉내를 못 내요. 딱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자부심을 갖고 사셔요. 세계에서 뭐요?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빚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빚는다는 거요. 이거 참,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빛이가 쫙 우리 심령에 오잖아요.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싹 오면 그 안에 막 사람이 밝아지면서 기뻐지면서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집니다. 자, 초롱초롱. 눈이 어떻게 해요? 다? 그래서 눈이 싹 밝아지면서 입가에는 미소가 싹 하는데 마스크를 다 써서 모르겠고 하나님 빚는 중이라 그렇게 막 이거 쉬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빚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포 하나에 신경에 이게 막 어울려져 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 이게 비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어저께 밤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시간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오면은 내가 이거를 이겨야 되겠는데,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 하여튼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시험,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냥 조금 간단한 거는 그냥 풀어내겠는데,
이게 아주 이건 뭐 복잡하고 너무 고차원 적 이렇게 나가면은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자, 지금 전부 다 안 풀린 모두 다 풀렸어요, 여기? 이거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딱 얼굴에 나타나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이 상하다. 그러면 벌써 눈 여기가 찡 벌써 달리잖아요, 얼굴이. 머리 쌩 그러잖아요. 찬바람이 샥 지나가고. 그러죠?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줘요. 아니 여기 다 5절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크게. 아니 진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받아서 해결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용한 점쟁이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 그러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실 것이다를 큰 소리를 해요.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또 흔들리시죠. 흔들리게 돼 있다고. 여기 왜 그런가 하면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의심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하면 주시는 분인데 후하게 주시고 뭐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았다. 야, 이 미련아,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는 시험은, 그 시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만 알아, 나만. 큰 어려운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그 시험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답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도 몰라, 이놈아?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 생명 속에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그 시험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조금 구하죠. 구하라 그랬다고 구해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아닌가 봐요. 의심을 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보시죠? 내일 또 태풍 온지요? 내일 오전 중엔 다 집에 계세요? 오전에 지나간다니까요, 이거. 절대 지하로는 데려가지 마시고. 차는 빨리 밖으로 다 올려놓으시고. 그래서 이 의심하면은 이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벌써 의심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이 의심하면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 틈만 있으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요. 마귀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만 의심하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르르 흔들려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그 두 마음, 이럴까 저럴까 이러고 살면은 은혜를 못 받고 늘 힘들어 지치고. 그 태풍 올 때 있잖아요.
태풍 올 때 요 창문, 요 틈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예, 바람이 계속 이러다 어떡하죠? 점점. 밀리다가, 그죠? 거기다가 밀려서 조금만 열리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확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가. 완전 수라장이 되버리죠.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신앙도 이 시험이 올 때, 그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 사람이 믿음으로 통과하나?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여기 4장이 그러잖아요, 4장. 4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하여라.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런데 아주 더 주님과 어떻게 한다?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싹 벌어지면 글로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예?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무슨 마음이 돼요? 두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뭐예요? 정함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걸 보고 부끄럽다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존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면 자동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뭐 이것도 좀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뭐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뭐 이런 일이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잘 됐습니다. 이렇게 좀 내세우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오면은 여러 시험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자랑할 게 없고 낮아져요. 바짝 낮아집니다. 아니 뭐 이제 입에다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남사스러워. 뭘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해도 그러면 된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낮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져요? 낮아지는 흉내는 내시겠지. 그러나 그 안에 사람 안 낮아져요. 진짜 사람 진짜 안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척하는 흉내는 내도 진짜 그 안에 무효공, 자기라는 존재가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다 해체된 사람, 그게 낮아진 겁니다.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 사람 낮아진 사람 찾기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자면 이게 내가 증거한 거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속에 가시가 있어, 가시가. 그 뭔가 있어요. 진짜 사람 안 낮아집니다. 그런데 낮아져야 뭘 받아?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으죠? 안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예. 이게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낮춰준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잘났어 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인물이 조금 잘났어 봐요. 우리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우리가 좀 뭐 가진 게 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올 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진짜 말도 꺼내기도 뭐하고 뭐 어디 뭐 얘기할 때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저히 내 사정 어디 얘기할 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 지금? 낮추는 중이거든요. 낮추면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져요. 올라갑니다 이게. 그 소망을 가지라 이게. 그런데 우리가요 사는 동안에 10절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잘났다, 있다. 이거는 뭐 벌써 낮아진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드러낸 그 상태가 벌써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지면 꽃이 떨어져요. 언젠가는 다 꽃이 세상 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이와 같이 부자도 그 가는 길이 세단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려하게 뭐 피웠다. 또 뭐 모양이 뭐 아름답다. 나는 좀 부자다. 나는 권력을 가졌다. 다 그거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낮아진 거, 낮아지는 거는 그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높아지고. 그거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네,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 오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참는 데 있어서 여기 아까 그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뭐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참을 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 그래서 사람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자꾸 받으면 잠언 17장 3절에는 도가니가 은을 영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연단을 합니다.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 단련을 받으면 노련해진다는 거예요. 노련. 환난을 인내를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노련해진다.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고 많은 그 연단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원숙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좀 어떻게 한다고요? 좀 넓어지고 뭔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좀 원만해져요. 원만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면류관. 뭘 줄 게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줄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뭘 줄 게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욥기 5장 11절에 이제 보면은 욥기 5장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5장 욕기래요. 잘못 말했네 참. 야고보서 5장 11절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그러죠? 욥의 결말을 말하는 욥의 결말. 그래서 우리는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을 뭐하다 그래요? 복되다. 참 복되다.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뭘 봤어요? 좋은 결말.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다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좋아요? 마지막이 좋더라 이거야. 결말이 좋아요. 결말. 과정이 조금 연단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래도 좋은 뭐가 있다? 결말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쁘다. 어떻게 해요? 별로 안 기쁘신 거 봐. 자, 다 같이 따라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다. 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인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낮아짐으로 영적으로 높아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좋은 결말.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